할렐루야. 오늘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주신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우리 현장에서뿐만 아니라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는 우리 많은 성도들 주님 주신 그 은혜와 평강이 우리 삶의 모습 가운데 더욱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이번 주 돌아오는 주에 명절이 있습니다. 명절 기간 동안 많은 분들이 이번 명절은 이동하지 못하고 댁에서 명절 보내실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함께 가족들을 만나지 못하지만 주 안에서 우리 사랑으로 함께 교제하고 또 기도함으로 더 하나 되어지는 우리 복된 시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요즘은 성형수술 기술이 발달해서 거의 다른 사람의 얼굴로 바꿔준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만약 여러분의 마음을 떼내고 다른 사람의 마음을 집어넣어 준다면 여러분 어떤 사람의 마음을 집어넣어 주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는 건요, 예수님의 마음을 넣으라는 겁니다. 내 마음을 떼어나고 예수님의 마음을 집어넣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우리가 봉독한 11절까지의 말씀은 예수님의 마음에 대한 사도 바울의 탁월한 묘사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함께 품고 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예수님의 마음은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마음임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마음을 설명하기 위해 그분에 대한 배경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바울은 그분이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여기서 본체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 본체라는 단어는 형태나 외적인 사이즈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우리는 성경에서 하나님의 팔이나 하나님의 눈같이 인간적인 용어로 하나님을 묘사하는 것들을 자주 보게 됩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본체라는 단어는요, 하나님의 내적인 특성을 다시 인간적인 용어로 표현한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본체이셨다는 말은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본체라고 해서 우리가 다른 거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그 자체이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셨던 그분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과 동등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그 높은 자리와 엄청난 특권을요, 당연히 여기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우주의 왕이시며 모든 만물의 주가 되신 그분이 그 엄청난 영광을 누리지 않기로 결심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이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이셨던 그분이 왜 그러셨겠습니까? 갑자기 실증이 나셨을까요? 아니요. 그분이 그렇게 한 것은요,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유익을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이 특권을 나만을 위해서 가지고 있지 않겠다. 나는 이것을 전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쓰겠다. 그러기 위해서 나의 기득권과 특권을 과감히 벗어버리겠다. 벗어 던지겠다.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정리하자면 그리스도의 마음은요, 나의 권리보다 다른 사람의 유익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더 생각하는 거예요. 2006년 여러분 잘 아시는 MS의 회장인 마이크로소프트의 회장인 빌 게이츠가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하는 선언을 합니다. 어떤 선언을 하냐면요, 자신은 2008년까지만
회사 회장직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경영은 자기보다 더 나은 사람이 하고 자신은 자신이 만든 자선 구호 재단 일에 전념하겠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빌 게이츠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이 MS라는 회사를 만든 사람이에요. 그는 굳이 그 회사를 떠날 필요가 없었어요. 그 회사의 설립자였고요, 회장으로서 모든 권리를 다 갖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어요? 그는 회사의 새로운 그 도약과 불우한 많은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자신의 특권을 스스로 내던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자신의 권리보다 다른 사람의 유익을 더 생각하시나요? 내 자신을 고집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 자신의 권리, 내 자신이 누려야 될 것만을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필요하다면 나의 권리를 기꺼이 포기할 수 있나요? 여러분 보통 보면 지금 저희가 현장 예배를 드리지 않아서 그렇지만 현장 예배를 드릴 때 보면요, 보통 오래된 교인들은요 교회에서 어떻게 합니까? 예배 드릴 때 꼭 같은 자리에 앉아요. 마치 지정성이 있는 것처럼 그런 자리에 꼭 앉습니다. 그런데요, 어느 날 새로운 성도가 교회에 와서 그냥 모르고 그 자리에 앉아요. 그러면 어떻게 반응할까요? 아, 새로운 성도가 왔구나, 환영해야지, 축복해야지, 이런 마음이 아니라 되게 기쁜 나빠한대요. 왜 내 자리 뺏었어? 여러분, 그 예약한 것도 아니잖아요. 돈 주고 산 자리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것조차 남에게 내주기 어려운 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가정에서 여러분들은요, 가족의 유익을 위해서 아버지로서, 남편으로서 내가 가진 기득권을 포기하실 수 있나요? 내가 어머니로서 가진 그 힘을 포기할 수 있나요? 여러분, 당연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당연하지 않은 거 아니겠습니까?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자리 연연해하지 않고요, 나의 권리보다 다른 사람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이 필요함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그 자리를 연연해서 그냥 그것만 고집하려는 분들이 계셔요. 그리고 무슨 생각할까요? 내가 없으면 안 돼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셔요. 저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했어요. 한편으로는 어떤 마음일까요? 책임감이잖아요. 그 마음으로 내가 없으면 내 이 조직은 움직이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어떻던가요? 제가 군목으로 사역하면서요, 이 군목이라는 사역이 어떤 사역입니까? 적어도 1년에서 2년에 한 번은 계속 움직여야 되잖아요. 저는 그리고 움직이면서 느낀 게 뭐냐면요, 제가 없어도 교회가 잘 돌아가더라고요. 이게 정말 하나님의 기적이에요. 여러분, 내가 없으면 교회가 안 들어갈 것 같나요? 내가 없으면 뭐가 안 됩니까? 제가 만났던 어떤 분은요, 교회에서 재정을 맡고 계셨는데요, 이분이 그 재정을 안 내려놓으려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분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는데 다른 분들이. 여러분, 교회는요, 기꺼이 내 것을, 내가 가진 것들을 기꺼이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필요한 겁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거든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나보다 다른 사람들을 먼저 생각하고 그 사람들을 배려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의 마음은요,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데서 그치지 않음을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은 실제로 내가 저 사람들 생각해 그래서 위에서 이렇게 쳐다보시기만 한 분이 아니에요. 어떻게 하셨죠? 여러분, 이 예수님은요, 실제로 이 문제 많은 세상, 이 불편한 세상으로 내려와서
어떻게 하셨어요? 섬기셨어요. 7절 말씀에 이 사실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 7절의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예수님의 성육신을 설명하는 구절입니다. 성육신이 뭐죠?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근데 어떻게 오셨죠? 우리 잘 아는 것처럼 성탄절 때 맨날 놀이하잖아요. 베들레헴 그 작은 마구간의 구유 위에 오신 그 예수님, 그 가장 낮은 모습으로 오신 그 예수님, 그게 예수님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천사들의 호의를 받으면서 위풍당당하게 동충하초 마시면서 천국 1호기 타고 이 땅에 오시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오셨습니까? 당시 세상을 휘어잡던 최강대국 로마의 왕자로 오시지도 않았고요. 그분은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그것도 사람의 집이 아닌 말을 치는 그곳에 구구에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성육신은 그분의 종되심을 우리에게 아주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이분은요 군림하러 오신 분이 아니에요. 말구 위에 오신 그분은요 그 모습 그대로 평생 종처럼 다른 사람을 섬기며 사셨어요. 신분 상승을 꾀하거나 인생 역전을 꿈꾸지도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죠? 끝까지 섬기기 위해 오셨고요, 섬기며 살아가셨어요.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이 그분의 사명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나요?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온 게 어떻게 오셨다고요?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요, 내 목숨을, 예수님의 그 목숨을 다른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든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 연민을 가질 수 있고요,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한 뭔가 아이디어를 생각해낼 수 있어요. 근데 그것만은 부족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섬기려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실제로 무언가를 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받으려면 뭐가 회개받아야 돼요? 우리의 주머니가 회개받아야 돼요. 내가 주머니가 회개가 안 되면 이게 진짜로 섬길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그 청년 때 적어도 한 20년 전 얘기예요. 옛날 얘기 좀 할게요. 그때 몽골이라는 곳에, 중국 위에 보면 몽골이라는 나라가 있잖아요. 거기에 단기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이 몽골이 막 공산화됐다가 그 자유화돼서 공산에서 자유화된 지 얼마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 당시만 해도요, 그 러시아 사람들이 참 많았고요, 그 분위기가 있었어요. 특유의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거기 단기 선교를 가서 뭘 했냐면요, 몽골의 길거리에 사는 아이들, 거기 보면 참 이렇게 불쌍한 아이들이 많거든요. 그 아이들을 성경 학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을을 돌면서 공연도 하고 전도도 합니다. 한 번은 그 아이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캠프를 하는데요, 몽골인 교사, 현지인 교회 다니는 교사가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뭐라고 물어보냐면, 너 여기 있는 이 몽골 사람들 사랑하니?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그렇다고 했어요. 그래도 그냥 떠듬떠듬, 제가 지금 뭐 잘하지 못하지만 그 당시에도 특별하게 영어를 잘하지 못했거든요. 근데 영어가 좀 되더라고요. 그래서 서로 그렇게 소통한 거예요.
근데 이 몽골인 교사가 저한테 다시 물어보는 거예요. 손짓 바지 다 하면서 뭐라고요? 그러면 오늘 이 아이들하고 여기서 같이 잘 수 있겠어?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 사람들이 외국 나가면 외국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한국 사람에게 뭔가 특별한 냄새가 있다고 얘기해요. 뭐 김치 냄새다, 마늘 냄새다, 그게. 그런데 이 몽골 사람들도 특유의 냄새가 있어요. 특히나 여기 그 자리에 모아놓은, 캠프에 모아놓은 아이들은 어떤 아이들이에요? 길거리에 사는 아이들이에요. 하수구 같은 데서 자는 아이들이었어요. 비록 그 아이들을 데려다가 막 이렇게 목욕을 시키고 해도 그게 없어집니까? 단기간에? 안 없어지잖아요. 그런데 물어보는 거예요. 이 아이들하고 잘 수 있겠냐고. 이 아이들을 사랑하냐고. 제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솔직히 너무 부끄럽지만 그냥 웃고 말았어요. 차마 거기에서 못 자겠더라고요. 그 냄새 나는 아이들하고는. 제가 그 순간 충격이었어요. 난 분명히 선교하러 갔는데, 단기 선교지만 선교사의 마음으로 갔는데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건가? 내가 복음을 전하고 내가 그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나아갔는데 도대체 나는 뭘 하고 있는가? 그 순간 충격을 받았어요. 여러분, 섬긴다는 게요, 그저 추상적인 활동이 아니에요. 섬긴다는 게 뭡니까? 구체적으로 발을 걷고요, 땅에 발을 딛고요, 무언가를 한다는 게 섬기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머리는 참 잘 알아요. 내가 섬겨야죠. 내가 섬겨야죠. 그러면요, 어떻게 하셔야 돼요? 진짜 하셔야 돼요.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도요, 그 섬김의 모습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섬김의 본을 보여주기 위해서 대야에 물을 떠서요, 제자들의 발을 씻기면서 섬김의 모습을 보여줬어요. 여러분, 지금이야 우리가 세족식 한다고 하면 그래도 발이 그래도 나름 괜찮잖아요. 비록 한두 분 냄새 나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근데 생각해 보세요. 2000년 전 거기 그 먼지 나는 그 발, 그들을 씻기고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 그게 쉬운 일이었을까요? 아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갖는다는 건요, 그저 내가 생각만 하는 게 아니에요. 몸으로 무언가 한다는 거예요. 예배가 끝나고 피곤하지만 뒷정리하는 거죠, 같이. 아침에 좀 일찍 눈을 떠서 일찍 와서 예배를 준비하고 정성스럽게 주보를 적고 예배를 준비하는 그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 나의 삶의 자리에서, 내 가정에서 내가 만난 사람들에게 무언가를 할 수 있는 것. 이게 뭐예요? 섬기는 거예요.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그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갖는 귀한 이름을 우리 모두가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섬기는 그리스도인이 많지 않지만 사실 섬김 자체에 대해서 반대해서 섬기지 않는 것은 아님을 보게 됩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적어도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섬겨야 된다는 거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제로는요, 우리가 공동체나 다른 사람을 위해서 무언가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어떻게 할까요? 내가 해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내가 봉사를 할 수 있어요. 내가 섬길 수는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나에게 손해가 되지 않는 선에서.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죠? 예수님은 어디까지 내려갔으며 얼마나 많은 것을 내어놓았습니까? 8절 말씀입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대가를 지불하셨습니까?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분은 살해당하지 않으셨어요. 그분은요, 갈릴리 호수에서 배를 타다가 실종되지 않으셨어요. 그분은 심지어 순교당하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복종해서 스스로 목숨을 내놓으셨어요. 자발적으로 인류가 고안한 가장 잔인한 사형til라는 그 십자가에 예수님 스스로 달리셨고요.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내어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을 갖는다는 건요, 그저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만 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내 것을 희생한다는 거예요. 무언가 대가를 지불한다는 거예요. 워렌 위어스민은요, 축복이 있으려면 얼마간의 피 흘림이 꼭 있어야 된다라고 말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하잖아요. 사랑한다는 게 어떤 의미입니까? 그냥 말로만 사랑한다는 게 사랑일까요? 물론 그것조차 안 하는 분도 참 많이 계시죠. 그런데 사랑한다는 건요,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희생의 가장 절정이 어디입니까? 우리 교회의 가장 중앙에 있는 이 십자가의 모습. 여기서 기꺼이 자신을 내어주신, 자신의 모든 것들을 내어주신 그 예수님의 모습, 그것이 희생의 절정임을 보게 돼요. 브라질의 한 종교 집회에 어떤 선교사가 이 부스에서 저 부스로 옮겨 다니면서 물품을 점검을 합니다. 그런데 한 부스에 보니까 이렇게 적혀 있는 거예요. 싼 십자가들. 그 팻말이 붙여져 있는 거 봅니다. 아마 십자가 장식을 파는 부스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십자가 장식이 뭐 좋은 장식이 아니라 좀 이렇게 저렴한 그런 것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선교사님은 그 팻말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싼 십자가라. 그게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이 찾는 십자가가 아닌가? 우리 주님의 십자가는 싸지 않았어. 그런데 왜 내 십자가가 싸야지? 왜 십자가가 저렴해야 되지? 여러분, 우리의 십자가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십자가 삽니까? 그 값이 얼마나 됩니까? 우리가 섬기고 있는 이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의 교회의 다른 지체들을 위해서 우리는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너무 쉽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만 하겠다고, 내 실속을 다 챙기면서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여러분, 그게 예수님 따르는 것일까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처럼 살라고요. 예수님처럼 살라고요. 예수님처럼 살라는 게 뭐예요? 예수님 지셨던 것처럼 우리 모두에게요, 가장 우리의 어쩌면 중요한 것들을 내놓으면서까지 그렇게 섬기라고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묻고 싶어요. 예수님 여러분의 어떤 분이십니까?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 머리로 예수님 압니다. 예수님 이런 분이야. 예수님 이런 분이야. 그러면 그 예수님을 어떻게 따르고 계십니까? 우리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른다는 건요, 그저 내가 내 인생의 하나의 부분을 따르는 게 아닙니다. 우리 찬송가에서도 분명히 고백하고요, 우리 찬양 가운데서 고백하지 않습니까?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고요. 여러분, 그러면 그 고백이
진실한 우리의 고백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나를 사랑해서 나를 위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죽음까지 내어주신 그분,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주신 주님, 만왕의 왕이신 만유의 주이신 그분을 따르면서 내가 내 공동체를 위해서 내가 만난 사람들에게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하겠다고 말한다면 이거 너무 뭔가 안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적으로 성장하기를 원하는 분들이 참 많이 계셔요. 저는 여러분에게 부탁하고 싶어요. 말씀드리고 싶어요. 감히 말씀드리고 싶어요. 가만히 있으면 신앙적으로 성장하지 않아요. 우리 교회에서 우리 T 성경 공부를 하고 여러 가지 성경 공부를 많이 해요. 이거 뭘 의미할까요? 그 시간들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냥 쉽게 되지 않아요. 의지적으로 결단이 필요해요. 그 다음에 그걸 만들어, 그 시간들을 만들기 위한 내 삶의 노력들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참된 성장을 원한다면 희생이라는 것이 필수 불가결한 그런 사실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주님의 마음으로 다시 한번 저 십자가를 바라보기를 바랍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주님,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죄악 가운데 있는, 너무나도 인생의 그 허무함과 문제 가운데 있는 나를 위해, 인생의 소망도 없었고 그저 죄의 사슬에 매여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그런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주님, 여러분, 우리가 그 주님을 생각하며 기억하며 다시 한번 주님을 따르겠노라고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곧 사순절이 시작이 돼요. 2월 17일부터 사순절이 시작이 됩니다. 사순절은 부활 전 40일 기간을, 주일을 뺀 40일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그 기간은요, 정말 주님의 십자가와 고난을 묵상하며 보내는 시간들입니다. 여러분, 그 기간들을 여러분 어떻게 맞이하시겠습니까? 그저 똑같은 마음으로 맞이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정말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며 여러분 그렇게 새롭게 결단하며 나아가시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주님의 마음을 품으며, 오늘 사도 바울은 분명히 말합니다. 이 마음을 품으라. 이 마음을 담으라. 내 마음속에 내 이기적인 모습들은 다 내어놓고요, 이제 그 마음, 예수의 마음, 그 마음을 품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 마음을 품으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그 예수님의 마음,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고 깨닫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